이 대곡을 이 적은 숫자로 나중에는 파트별로 한 사람씩 해가지고 마이크 들고 한번 그렇게 하는 건 제가 못 봤거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제가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요즘 찬양들이 많이 나오지만 과거 2000년대죠. 우리 박종호 장로님께서, 박종호 장로님 누구신지 아시죠? 예, 덩치 크시고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하셨는 것 같은데요. 그죠? 교수님이신지 싶은데 과거에 우리 그분의 찬양을 많이 또 들었습니다. 아마 2000년대 초반에 이 곡이 나온 배경이에요. 갑자기 뇌졸중으로 이제 안면 마비가 오고 그래서 그때 우리 장로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간증을 듣고 당시 선교사님이셨던 조은하 선교사님께서 작사하시고 또 신상우님께서 작곡을 한 곡입니다. 우리 앞에 부분만 한번 아십니까?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시작. 야, 여기까지. 예, 끝이에요. 나를 부르시니가 누구라고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면 끝났잖아요. 다른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중에 우리 찬양팀 오후 시간이나 찬양 시간에 좀 이 찬양 꼭 한번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사실 베드로전서는 AD 64년경에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죠. 당시 고난을 당하고 또 대환란을 앞에 둔 그 누구에 의해서 대환란이 왔죠?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리고 그때부터 약 3년 뒤에 베드로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즉 말해서 환난과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기 전 그리고 있을 때에 성도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걱정,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분 설교할 때마다 예화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먼 빈센트 박사께서 이제 사람들 염려하는 것이 대충 어떤 건가 해서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나눈 건데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 40%. 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중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 몇 프로라고요? 40%. 그리고 이미 과거에 있었던 거, 이제 끝난 일 가지고 걱정하는 게 30%. 그리고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일이 있잖아요. 그 작은 일이 걱정하는 게 약 22%. 물론 조금씩은 다르겠죠. 그죠? 그리고 도저히 내가 걱정해도 바꿀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일 4%.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이 96%라는 거죠. 쓸데없는 걱정이 96%고 나머지 4%가 4%에서 6%가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그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걱정, 근심 없습니까? 있지요. 그죠?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어떤 분이 자녀 문제로 굉장히 고민하고 염려하고 우리 자녀 어느 대학 보낼까? 그리고 전공은 무엇을 시킬까? 또 어느 학원 보내고 또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그만 스트레스로 인해서 죄송한데요 잠 못 이루고 해서 정신과까지 이제 찾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의 미래 때문에, 장래 때문에 어떤 전공을 하고 어느 대학에 가고 어떻게 할까 그거 너무 고민이 되어서 왔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자녀가 고등학생 몇 학년이죠 하니까 이제 돌 지났다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겠죠. 돌 지난 아이 걱정한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잠 못 이룬다는 거죠. 우리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젊을 때 한 20대 결혼하기 전까지인 것 같아요. 거의 누우면은 제가 몇 시간 동안 잠을 못 이루었다고 했습니까? 아니, 제가 한 10번은 이야기했는 것 같은데 한 2시간은 제가 누워서 잠을 못 잤어요. 아니,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잠을 못 자요. 그때 제일 제가 부러워한 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우리 정성훈 장로님. 참 부러웠어요. 물론 그때 찬양 집회 인도하시는 거 뭐 4시간 동안 5시간 동안 인도하는 것도 참 부러웠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부러워했는 것이 그런데 저분은 그냥 누우면 5초 만에 잠이 들어요. 제가 뭐 옛날에 우리 학생 때 같이 뭐 의논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같이 자고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잘 자니까 제가 한번 같이 우리 장로님 그 집에 같이 누웠거든요. 몇 초 만에 자는가 싶어서 진짜 딱 5초 만에 코를 골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사셨겠죠. 근데 요즘은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누우면은 그냥 자요. 그냥 누우면은 견디지를 못해요. 하여튼 눕기만 하면은 그냥 물론 새벽 기도 때까지 한 5-6번은 깨지요. 깨도 좋아요. 왜냐하면 깼다가 시계 딱 보고 한신에 또 얼마 남았어요? 한 3시간 정도 남았네. 또 자요. 즐거운 마음으로. 근데 또 금방 또 잠들어요. 그러다가 또 있다 보면은 또 눈이 딱 떠져요. 보면 시간이 몇 시일까요? 한 2시예요. 또 2시간 남았네.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자요. 불면증이 아니에요. 알람을 맞춰놔도 사실은 새벽 기도 목사님이 인도할 때하고 제가 인도할 때는 또 다르잖아요. 그냥 참석하는 거하고 인도자로 있을 때 이게 그만큼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누우면은 자고 그래서 제 하나영 사모가 그렇게 깨는데도 안 피곤하냐고. 아니라고. 좋다고. 오히려 푹 자고 갑자기 눈 떴는데 4시면은 너무 아까워요. 안 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걱정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는 우리가 헬라어에서 아시다시피 마음이 나누어진다, 찢긴다는 뜻이에요. 염려로 우리가 마음이 자꾸 분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는 거예요. 이 맡긴다는 뜻도 그런 뜻이 있어요. 내던지다, 위임하다. 즉 말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염려를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 해도 또 집에 가면 또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 맡겼는 거 주세요 하면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요즘 대중 목욕탕 가면은 과거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크게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물론 죄송합니다. 목욕탕 가는데 귀중품 갖고 가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죠? 혹시나 귀중품은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거리를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맡겨도 되느냐 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맡기라는 이 말은 명령이에요. 명령.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안 맡기는 것은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혹시 염려거리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염려거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염려하겠어요. 그러나 그 염려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맡긴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해 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럼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번 보세요. 근심 걱정이 있는가 없는가? 얼굴만 보면 나와요. 참 편안한 얼굴입니까? 예, 그 사람이 제일 좋아요. 근데 맡길 때 어떤 마음으로 맡겨야 되느냐?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염려, 왜 하나님 염려 이 거리를 안 주시면 될 텐데 왜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 이 염려를 감사함으로 맡기세요. 하나님, 이 염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염려를 맡겨야 되느냐?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죠. 유겸이가 아침에 먹을 거 없다고 저녁에 걱정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가, 그죠? 아침이 되면은 젖을 주고 밥을 줄 줄 믿잖아요. 유겸이가 자면서 하나님, 걱정입니다. 내일 우리 엄마가 나에게 밥을 줄지 안 줄지, 우리 집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 참 염려됩니다. 그 염려가 무슨 염려예요? 쓸데없는 염려예요. 그럼 그 염려를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모님에 대한 신앙도 그렇게 있는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맡기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고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 인상이 굳어지죠. 불평하게 돼요. 또 짜증내게 돼요. 또 탓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길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맡기라는 그 뜻은, 그가 너희를 돌본다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염려가 그에게 있다. 원문에는 뭐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즉 말해서 염려는 누가 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그냥 믿고 그분에게 아뢰는 거예요. 그죠? 그분에게 우리로 말하면, 우리 말로 표현하면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염려 하나님께서 돌봐주십시오. 염려거리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그냥 가지고 가는 거. 그리고 왜 우리가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되느냐? 여러분, 맡기지 않으면은 영적인 열매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염려를 맡겨야 되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영적인 열매를 염려가 있으면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에 대한 거예요. 씨앗은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땅이 문제예요. 그 땅에 뭐가 있습니까? 가시떨기가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있는데 이 가시떨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염려거리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저도 그래요. 염려거리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거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살려주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염려 없는 세상에, 죄송합니다, 우리 인간은 죽어야 염려가 없어요. 진짜. 그만큼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면 길가에 떨어진 것과 똑같아요. 길가와 같은 거예요. 돌짝밭과 같은 거예요. 열매 못 맺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막 물 주고 이 물값이 더 들어요. 나중에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이 가시떨기를 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뽑아버리셔야 돼요. 며칠 전에 청송에 있는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 중에,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사 잘 짓는 자기 교회 집사님이 있는데 고추 농사를 그렇게 잘 짓는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냥 땅 넓이가 딱 정해졌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를 한대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내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 목사가 쓸데없는 거짓말은 안 하겠죠. 그런데 그분이 특징이 뭐냐? 정말로 적절하게 일을 한대요. 적절하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는 막 농사 짓잖아요. 짓는데 어떨 때 보면 바쁘다 보면은 그 시기를 딱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놓쳤는 것 때문에 뒤에 막 정신없이 일해야 하는 거하고 딱 그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요때는 거름 줘야 되고 요때는 약을 쳐야 되고 요때는 뭐 해야 되고 그 시간에 정확하게 부지런하게 돌보면은 그렇게 잘 된대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어떤 땅보다 못 이기느냐? 좋은 땅보다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열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땅은 뭐 아무리 우리 사람이 노력하고 이렇게 해도 땅이 좋으면 그것만큼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설교 때 내가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다. 땅이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땅이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농사. 예를 들어서 고추 농사에 적절한 땅이 있고 사과 농사에 적절한 땅이 있고 그 땅에 좋은 만큼 열매가 우리로 표현하면 조금 농지피하도 이렇게 열매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좋은 땅이 뭐냐? 염려거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가시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왜 우리가 염려를 맡겨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죠?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이 말씀과 앞에 말씀과 염려하면 누구를 찾는다고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거야. 근데 그 삼킬 자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은 여러분, 염려 근심에 빠진 사람을, 그 마음을 잡아먹기 위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죠, 마귀는. 여기 마귀라는 뜻은 고소자, 중상자, 유혹하는 자, 배반하는 자,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께 어떤 청년이 와서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한 번도 저는 본 적 없기 때문에, 그죠? 그때 그 목사님께서,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같이 가는데 뭘 만나? 너의 삶이 되돌아섰을 때 마주치게 될 거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할 거야.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뭐 싸울 것도 없지요. 괴롭힐 것도 없지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이 서는 것을 그저 못 서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시대처럼 환난을 주기도 하고요. 고난을 주기도 하고요. 생명의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끊어놓기 위해서 미움을 주고요, 질투를 주고요, 그리고 의심을 주고요, 염려거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틈이 보인다는 거예요. 틈이. 그 틈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틈이 있어요. 어떤 틈이 있느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두 가지. 여러분 분낼 때 틈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염려 속에 빠질 때.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는 거예요. 염려 속에 깊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염려해요 계속.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이런 염려는 괜찮아요? 근데 염려 속에 빠지면 안 돼요. 그 염려할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염려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우리로 표현하면 내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괜찮아요. 하나님께 책임을 그냥 맡기세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모이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참 죄송해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를 물리친다는 거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염려를 물리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하는 거예요. 대적하라.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만 근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도 다 고난 중에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지 않습니까? 다 고난 당하면 덜해요. 근데 가끔 우리가 이럴 생각 가지잖아요. 아유, 나만 왜 이렇게 힘드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만 왜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거리에 사로잡혀야 되나 생각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도 어떻게 해요?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이기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에도 똑같아요. 과거 엘리야가 참 그랬잖아요. 그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불같이, 그죠? 하나님의 불도 내리고 그 역사를 체험하고도 나중에는 그죠? 막 지치니까 어떤 말을 해요? 아유, 다른 사람은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고 이게 착각이에요. 자기만 남았는 거 아니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몇 명 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7천이라는 숫자는 단순하게 사람 숫자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 있어서 완전한 숫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야. 너 말고도 있어. 우리로 표현하면 너 혼자 걱정 근심 염려 다 하고 너 혼자 이 땅을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야 아직 남은 사람 7천 명을 내가 남겨두었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함께 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끝까지 있어요. 세상의 그 인을 맞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맞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고, 여기 대적하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참아라, 인내하라, 견디라는 뜻이에요. 견디라. 대적한다고 해서 맨날 마귀야 물러가라 이게 대적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견디는 거예요. 야, 한번 해봐, 그래. 근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로 견디어야 되느냐, 10절 말씀이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참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는 거, 그죠?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돌보심을 받는 거.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한 생명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시는 거. 그게 은혜.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여기서 고난을 당하는 걸 뭐라고 해요? 잠깐 고난.
여러분, 잠깐이에요. 눈 깜짝할 이게 잠깐이잖아요. 눈 한번 하면은 우리 김효도 집사님, 예, 죄송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이렇게 갔지요. 아닙니까? 한 3번 정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한 생명에 비해서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 당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굳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 환난을 통과하면 더 든든하게 선다는 거예요. 선다는 거. 마치 군대에 가면은 막 고난 당하는 것처럼 훈련받고 하지만 그 훈련이 딱 끝나면 어떻게 해요? 든든해지듯이.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냥 의미 없는 고난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영적인 뭡니까? 걸음이 되는 거예요. 걸음이 되는 거. 오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더 든든하게 한다. 더 강하게 한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도 동일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그 잠깐이라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 또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주님 앞에 맡기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